저는 가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 혹은 엄마의 마음이 바다 같다고 얘기하지만 어린 아이의 마음이 바다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그렇지만 부모가 아이들을 막 혼냅니다. 근데요, 그렇게 혼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부모를 좋아합니다. 막 부모의 손을 막 잡기도 하고,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와 빵긋 웃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이의 마음이 바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이가 이렇게 부모에게 대하는 것은 부모가 잘해 주었기 때문이겠죠. 그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그에게 예쁜 옷도 사주고, 멋진 운동화도 사주고, 그에게 좋은 곳도 데려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그 사랑의 모양들을 경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잘해주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닌데 막 그렇게 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렇게 혼내면 그 관계는 소원해질 것입니다. 그 관계는 끊어지고 말 거고, 만약에 그렇게 혼내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싫어할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걸 줍니다. 지구라는 행성만으로도 봐도 우주에 많은 별들과 행성이 있지만 지구 같은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인류 같은 존재가 살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가까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라는 행성 그 자체가 놀라운 행성인 거죠. 근데 그 행성을 만들어주신 분, 그리고 그 행성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 서운하게 혹은 내 기준으로 인해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서운함을,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러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아니면 삿대질을 하죠. 화살을 막 날립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반응하는 거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을 사실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오늘 사순절 첫 주입니다. 바로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함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순절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성육신 하셨나 또 하나의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중 하나가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유혹 그 속으로 오셔서 건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내가 이렇게 잘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아. 그리고 그 알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55장 본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사 먹으라고 그럽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습니까? 이것을 좀 히브리어 순서와 우리말의 뉘앙스를 조금 살려서 제가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얘들아, 목말라 죽겠지. 여기 시내로 나와라. 시내가로 나와라. 그런데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괜찮아. 돈이 없어도 와서 물을 사서 먹어라. 와서 돈이 없이 값을 대신할 물건이 없이 포도주와 빵을 사 먹어라. 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돈이 없는데 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모순같이 다가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해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눈에 돈이 없이 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 먹을 수 없죠. 꼭 이 장면을 좀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목이 말라서 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자들은 가끔 경험해 보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행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수통에다 물을 가득 채우는데 그게 정말 귀찮습니다. 그리고 막 물을 막 버려요. 그러다가 행군의 끝에 오면 물이 있는 사람을 막 찾습니다. 막 갈증이 나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타는 목마름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눈앞에 시내가 흘러요. 절절절 맑은 시내가 흐릅니다. 그런데 그 시내의 물은 돈을 내야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사내가 그 시내 앞에 지키고 서서 돈 있는 사람은 나와서 먹으라고 얘기해 줍니다. 또한 시내 옆에는 빵집이 있는 겁니다. 갓 구운 빵이 모락모락 김을 내면서 정말 고소한 향기가 막 진동합니다. 그 향기가 위를 진동시키고 고소한 향기 때문에 코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달콤한 포도주 냄새, 그 달콤함이 막 식욕을 막 자극합니다. 또한 맛있는 치즈의 냄새가 빵과 더불어서 같이 막 전해집니다. 배는 고파서 등짝에 달락붙었습니다. 아니, 종이장 같습니다. 근데 맑은 물과 빵과 포도주와 우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키는 사람이 돈만 내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바로 오늘 55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미칠 지경일 겁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가 오래전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 마음을 먹고 외식하러 갔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좋은 산이 하나 있었고 그 산을 산책하고 그 밑에 있는 곤드레밥집에서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곤드레밥집이 되게 유명한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을 뿐만 아니라 먼 데서도 오는 집이었습니다. 아이와 저희 아내와 같이 곤드레밥집에 들어가서 3인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곤드레밥집은 석쇠 불고기도 같이 파는 집이었거든요. 저희 옆 테이블의 사람이 석쇠 불고기와 곤드레밥을 먹는 겁니다. 문제는 유치원에 다니는 저희 아이가, 유치원생의 아이가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의 경제 사정으로는 그걸 사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달라고. 저희 아이가 떼를 쓰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중3인데 지금 제 기억으로 딱 2번 저한테 떼를 썼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이 석쇠 불고기였던 거예요. 엄청 사주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막 설득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날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옆 테이블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옆 테이블에서 고기를 굽는데 고기 굽는 데가 막 오잖아요. 안 된다고 설명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다 들릴 정도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이것보다 더 아픈 상황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저야 돈이 없어서 사주지 못했는데 돈이 없어서 사주지 못한다고 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굶주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배고파서 죽을 것 같고 타는 갈증은 입에 소금기까지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상점에 가면 골든벨 같은 거 있는 거. 그걸 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먹는 것은 다 내가 냅니다. 이 사람이 다 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희열은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굶주린 그 사람의 아버지 같은 존재인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굶주린 사람을 찾아서 먹이고 싶어서 내내 찾고 다녔던 아버지 같은 사람. 심지어 이 사람은 그 시내를 지키고 있는 사람보다도 윗사람이고 그 시내를 지키고 있는 사람보다도 권력이 많고 그 시내를 지키는 사람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이 와서 먹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시내를 지키는 사람이 어떡할까요? 빵을 굽던 사람이 어떡할까요? 먹일 수 있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접해 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고프냐? 내가 거저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마르냐? 저기 시내가 흐르니까 빨리 가서 마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당당함을 주시는 거죠. 사 먹는 자가 되게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존중해 줍니다. 사 먹는 자로 있게 해준다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해주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걸 망각하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골든벨을 울리고 내가 저 사람의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부인하면서 계속 굶는다고 생각해서 아 나는 돈이 없어, 아 나는 팔 물건도 없어, 그러면 굶어 죽겠죠. 내가 사게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그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혹은 사 먹는 자가 되는 것은 조건이 따릅니다. 그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 이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이건 번역의 문제죠. 마음이 아니라 육체,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네페시입니다. 즉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 육체, 아니 너희 삶이 즐거움이 넘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건 듣는 겁니다. 근데 이 듣는 조건에 가끔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양식을 얻지도 못할 것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수고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 사람이 배고픈 이유는 양식이 아닌 것에 자기의 돈을 소비했고 배부르지 못할 것에 자기의 수고를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으라고요.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요.
즉 이 말은 뭡니까?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건 누군가 유혹해서 그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나의 길을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에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잘못된 길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생애이고 어쩌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뱀의 이야기로부터 옵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고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투입하고 쓸데없는 것에 그것을 갖고자 했을 때 그들은 타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뱀에게 전가하죠. 뱀의 판단을 자기의 판단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면 뱀의 판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즉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내가 뱀과 관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혹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다가왔을 때 나는 그 유혹자와 관계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혹을 반대하는 하나님과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유혹에 노출된 세상으로 성육신에 서서 오십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누가 오후에 오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립니다. 정말 귀한 예물이죠. 그것을 받고 마리아가 왕으로서 예수를 대접하는 것을 보고 자만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그래 나는 왕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인식해서 살았다면 어떻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유혹의 사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마리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했을 때 요셉은 그 예물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꿈에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유혹은 항상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존재합니다. 그것을 또 잘 드러낸 게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것을 자세히 서술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당신의 능력을 자랑해 보세요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시험산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여리고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 산 전체가 그냥 아이보리색 산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진짜 시험 받았던 장소라면 그 산의 모든 돌들은 빵 같아요. 아이보리 빵 같아요. 근데 그 빵같이 생긴 돌들을 다 빵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돌로 된 빵을 막 나눠주면 예수님의 인기는 뭐 급상승하지 않겠습니까? 사역 초기부터
사람들을 몰고 다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인류를 구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라고 잘못된 요구를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된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근데 말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죠. 여기에 유혹을 이길 힌트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본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규정대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말을 듣는다, 대화를 한다라는 말은 그와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자와 관계를 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힘입니다. 인간의 유혹된 삶 속에 예수님은 뚫고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 유혹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절을 다 지키고 나서 예수님은 홀로 예루살렘에 나와갖고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12살 예수님을 보고 슬기와 대답이 경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재가 태어난 겁니다. 그것도 종교적인 천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종교적인 천재라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죠. 천재로서 막 얘기하고 성전에 머물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야, 우리 집안에 종교적인 천재가 태어났다, 예루살렘에 둘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논쟁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인간의 삶의 자리에 오십니다. 종교적인 논쟁에 빠지면 모순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논쟁에 빠지면 잘못된 결론들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종교적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운 얘기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 종교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손가락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냐고 논쟁했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쟁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사람의 삶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설교를 준비하고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처음 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개신교 중에 대단히 보수적인 집단, 보수적인 교단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왜 사순절을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특히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 하나인 어떤 교단이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을 어제 그제 막 들어가서 주보를 막 봤어요. 그랬더니 사순절에 대한 얘기가 주보에 한마디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왜 사순절을 지키지 말자고 결단을 했냐면 사순절이 천주교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지 말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를 약간 이단시 취급하는데 그 교단에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 교단에서 이단시 하는데 그 교단에서 만든 거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논리로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면 깔뱅입니다. 깔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깔뱅이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이 좀 잘못됐다라는 표현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표현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읽어봤는데 사순절을 반대하는 건지 사순절을 금식하는 잘못된 양식을 반대하는 건지 약간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사순절을 지키면 뭐 복 받는다듯이 지키는 겁니다.
안 지키면 뭐 벌 받는다는 듯이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갖고 와갖고 천주교를 이단시하면서 혹은 깔뱅을 부분적으로만 인용하면서 사순절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 교단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뭘 물어보고 싶냐면 거기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있나요? 만약에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있다면 맥추절을 지켜야 되고 수장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들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그게 정말 성경적인가요? 그들이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순절은 성경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없애버렸다면, 지키지 말자고 얘기했다면 추수감사절도 없앴어야죠. 미국 절기인데.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신학적 논쟁을 하면서 자기의 모순된 논리를 사용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막 남을 정죄하는 모습들. 우리 교단은 이렇게 정통적이야, 다른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는 천주교와 연합된 집단이야, 이렇게 하면서 엄청 비난을 하시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된 길을 갈 때의 양태입니다. 신학의 오류에 빠질 때, 논쟁의 오류에 빠질 때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 그 논쟁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난한 자의 자리, 아픈 자의 자리, 천대받는 사람의 자리, 헐벗은 자의 자리에 가셔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논쟁보다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이 세 번째로 유혹에 빠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을 이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할 거야. 천사들에게 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맨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도시이고 성전은 언제나 사람이 많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려요. 그리고 순간 예수님이 슈퍼맨 같이 부드럽게 착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슈퍼맨보다 더 놀랍게 천사들이 옆에서 보좌하면서 부드럽게 착지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웅같이 대접할 겁니다. 놀라운 분으로 신과 같은 존재로 대접할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서 그 일을 해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꼭 남녀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나 사랑하는지 한번 증명해봐. 여자든 남자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증명할 필요가 없죠. 사랑은 사랑하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는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증명이 증명일까요? 저는 증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함은 두 사람이 손잡음으로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증명하라고 그래요.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시험을 하는 것이라고 잘 파악하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잘 알아야죠. 우리도 가끔은 잘못된 관점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 당신의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벌하지 마셔야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연인 사이에 사랑을 증명해봐 할 때 그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사랑이 증명이 됩니다. 근데 정말 그 기준이 제대로 된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 기준을 우리가 세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험받았던 사건 중 또 하나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잘 드러낸 게 뭡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너 다 줄게. 라고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마태복음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때는 문구 하나가 빠집니다. 어떤 문구가 빠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빠집니다.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걸 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절하면 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얘기합니다. 너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의 내용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혹이죠. 또한 사단이 세상 만물을 다 보여주고 절하라고 했을 때 세상의 주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성자, 성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죠. 이 삼위일체가 창조했는데 창조한 걸 망각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다가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처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처럼보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존재가 더 하나님의 닮은 존재죠. 그런데 처럼이라고 얘기할 때 인간이 넘어갑니다. 자기 정체성을 상실할 때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귀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귀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사먹는 존재, 내가 너를 사먹는 존재같이 귀한 존재로 만들어줬다고, 너에게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거저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사먹는 존재라고, 당당한 존재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당당함을 우리는 가끔 유혹이 찾아왔을 때 잊어버립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자만하기도 하고,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쓸데없는 농장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적인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성육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그 유혹을 이겨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손 잡는 것만으로도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 몇백만 원짜리 스마트한 기계를 선물한다고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손 잡는 것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키스보다 더 떨리는 것은 첫 손맞춤이라고. 손 잡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손 잡는 기간, 그리고 하나님이 손 잡기 위해서 오신 기간,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손잡음의 사랑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오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유혹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유혹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사순절 기간 우리가 깊이 느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따라서 우리 또한 유혹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에 오셔서 인간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또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오셔서 대화해 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궁핍함과 어려울 때 이사야서 55장 1절에 나온 대로 우리를 먹여 살려주고 또한 당당함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그 당당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